제2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두 번의 날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D-Day입니다. 연합군이 노르망디에 상륙했던 바로 그날을 D-Day라 그러죠. 바로 그날 독일의 히틀러는 이미 무너진 것과 다름없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D-Day 결전의 날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날로 인해서 이미 히틀러의 그 모든 정권은 무너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지만은 그러나 아직 무너진 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끊임없는 이 히틀러 이 군대에 치열한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히틀러의 이 군사들은 결국 무너지죠. 바로 이 날을 가리켜서 V-Day다, 승리의 날, 빅토리 데이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구원의 역사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승리는 결정된 거죠. 그래서 이 날을 D-Day다, 디시전 데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므로 이 땅에 내려와서 엄청난 마지막 발악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예수님의 이 D-Day는 언제 끝나는 거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끝나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V-Day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계획으로 본다면은 이 D-Day와 V-Day 사이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승리하셨고 이미 십자가로 마귀는 이미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마지막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마귀로 인해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D-Day와 V-Day 사이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시고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인 겁니다. 먼저는 오늘 12장 1절에 한번 보시면은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경고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는 경고의 말씀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해롭게 하는 자들에 관한 경고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 12장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그랬거든요. 땅에 터를 세우시고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늘을 펴셨어요. 또 땅에 터를 세우셨어요. 최근에 이제 발견된 이제 바에 의하면은 태양의 이제 그 질량보다 더 어마어마한 그러한 소위 그러한 것들이 지금 사람들에게 이제 발견되고 블랙홀 같은 경우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거리에 있는 블랙홀들이 이제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하나님이 지으신 이 온 우주 만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 상상할 수 없는 이 세계 우주 이 땅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 땅을 세우신 분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데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이 D-Day와 V-Day 사이에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이 붙드시는가 도우시는가 오늘 2절부터 보시면은 먼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아픔을 다 역전시키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2절에 한번 보시면은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취하게 하는 잔. 여러분 술을 마시면은 우리가 술에 이제 취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술의 지배를 받죠. 결국에는
취하게 하는 잔이다라고 하게 된다면은 이 이스라엘을 이제 자기들이 먹으려고 그렇게 해서 짓밟고 고통을 주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 이스라엘을 이제 해코지하고 했던 그들이 오히려 취하게 된다. 그들이 오히려 취하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정신을 잃어버리잖아요.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을 이렇게 짓밟고 그리고 해하는 그들이 취한다. 정신을 잃어버리는 뿐만 아니라 여기 3절에 보면은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키신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뭐 돌이에요. 돌덩이 하나에 불과해요. 그 우습게 여기고 들었거든요. 번쩍 들었는데 오히려 그 돌이 자기 발등을 찍는, 다시 말해서 연약하고 부족해 보여서 그래서 막대했죠. 함부로 대했습니다. 짓밟고 고통을 줬습니다. 그러나 그 돌이 결국 자기 자신을 상하게 만드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뜻밖의 그 고통 중에 하나님이 오히려 그 이스라엘을 치는 자, 이스라엘을 상하게 하는 자, 하나님이 상하게 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해서 나를 핍박하느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울에게 왜 나를 믿는 자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종을 핍박하는 것은 하나님을 핍박하는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을 이렇게 핍박하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히려 그 핍박하는 자,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무거운 돌이 자기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를 하나님이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신다. 이제 이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4절에도 보시면은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어떻게 하냐면은 미치게 하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는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한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말이 놀라가지고 미쳐버렸습니다. 그러면은 그 위에 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요, 말이 막 날뛰기 시작하면 그 위에 탄 사람은 당연히 정신을 잃고 그도 미쳐버리고 그리고 말 위에서 떨어지고 말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는 자,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할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날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날, 다시 말하면 V-Day입니다. 승리의 날. 결국 모든 것이 역전된다. 3절에도 그날이잖아요. 그날 V-Day. 모든 것이 역전되고 승리하는 날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4절에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돌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영혼들의 눈은 멀게 하신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돌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돌보신다. 이제 이것이 바로 D-Day와 V-Day 사이에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향해서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심을 믿는
주님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백성은 돌보시지만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는 모든 그 민족들은 눈이 멀게 하신다. 이게 참 너무나 놀라운 비유의 말씀인 거죠. 더구나 5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를 얻어요? 힘을 얻었다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으로 얘기해요.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분명 마지막 때 마귀의 아주 치열한 그러한 영적인 대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될 거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바로 이 혼탁하고 어려운 세대일수록 더욱더 우리를 돌보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오늘 여기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그날의 V-Day거든요. 승리의 날.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신다. 곡식단 사이에서 횃불 같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였냐면 지도자가 무너진 거였어요. 지도자가 영적으로 무너지고 지도자가 횃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유다의 지도자들을 다시 나무 가운데에 곡식단 사이에 횃불처럼 일으키신다.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새롭게 하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정말 이 시대를 품고 시대 열방을 살릴 하나님의 종들을 일으키실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약속 붙잡고 하나님 주님의 인물들, 주님의 사람들, 사명자들, 주님의 일꾼들, 영적 지도자들 하나님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7절에 보시면은 먼저 여호와가 유다 장막을 구원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이스라엘이 본국으로 돌아와 가지고 그들이 사는 모습이 꼭 주변인 같습니다. 장막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아주 그들의 삶의 모습이 초라해 보여요. 그들이 고레스의 칙령으로 인해서 본국으로 돌아왔지만은 너무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텐트 쳐놓고 소위 장막 텐트를 생각하면은 소위 그런 거잖아요. 저 시리아 난민들, 세계 열방에 지금 흩어져 있는 난민들이 텐트에 살잖아요. 장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여건, 상황은 어려워 보이죠. 그러나 8절에 보시면은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의 주민을 보호하는데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약한 자를 다윗같이 하나님이 강하게 세우실 거다. 또 다윗 족속은 뭐 같아져요? 하나님같이 된다. 그리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약한 자를 들어서 다윗처럼 하나님이 존귀하게 세우실 거고 그 약한 자를 들어가지고 꼭 하나님처럼 보이게 하겠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이 얼마나 약했습니까? 약해 보였습니까? 그냥 골리앗이 다윗을 짓밟아 버리면은 당장이라도 그 발에 짓밟힐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물맷돌로 이 골리앗을 무너뜨리시는데 이 다윗이 오히려 이 골리앗을 너무나 그냥 한순간에 쓰러뜨리고 무너뜨리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루살렘 주민들 그들은 꼭 장막에 거주하는
난민처럼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날, 승리의 날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할 것인데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처럼 될 거다. 하나님이 정말 그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한 자를 들어 쓰실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D-Day와 V-Day 사이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첫 번째,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오늘 여기 8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가 나왔잖아요.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걸음마다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믿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매 순간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마지막 D-Day와 V-Day 사이에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전극, 그 역전극의 주인공이 되시는 하나님은 하늘을 펴신 분이에요. 땅에 터를 세우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분이세요. 사람의 마음도 다 하나님 지으셨어요. 그 안에 심령을 지으신 분께서 하나님이 그 마음도 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분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거냐면은 10절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여기 보면 마지막 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회개의 심령을 일으키신다.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D-Day와 V-Day 사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영혼들이 강팍해져 있는 것 같아 보여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총을 구하는 심령을 부어줄 겁니다. 성령께서 간구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기에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그러한 애통이 시작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애통은 꼭 독자를 위하여 하는 애통, 장자를 위하여 하는 통곡과 같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1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는데 무기또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도 같을 것이다. 요시야는 바로누고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그리고 이 무기또에서 전사하고 말아요. 사실은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엄청난 실망이었거든요. 엄청난 절망이었어요. 요시야는 히스기야 이후로 이스라엘에 다시금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실은 이스라엘 회복의 정말 마지막 도구였던 거죠. 그런데 그 요시야가 무너졌어요. 요시야가 이 무기또 전투에서 사망합니다. 그때 예루살렘에는요, 엄청난 애통이 있었어요. 야, 우리는 끝났나 보다.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나 보다. 절망했던 거죠. 마찬가지로 그러한 애통, 그러한 정말 철저한 그런 애통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11절에 예루살렘의 큰 애통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애통이 어떤 애통이냐면은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한다. 12절에 예루살렘 족속이 따로 한다.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고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고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고 시므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의 아내들이 따로 하고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한다. 또 그의 아내들이 따로 한다. 여기 따로 한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이 말의 의미가 이제 무엇일까요? 결국 하나님이 이 땅에 애통하는 심령을 부어주실 것인데, 소위 어떤 사람에게는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애통이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다음 세대를 향한 애통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예배를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애통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 땅에 공의가 무너진 그런 상황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이 땅에 죄악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그 영혼들,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우리 영혼들을 향한 애통이 있을 것이고, 세계 열방에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그 우상에 빠진 영혼들을 향해서 애통하는 영혼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애통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회복시키실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지난 우리 주일 오후에 마 목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결국 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애통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이 바로 이 땅의 영혼들, 우리를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애통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심 때문이셨던 거죠. 그 애통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구원 얻은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이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이 D-Day와 V-Day 사이에 하나님이 애통의 심령을 부어주십니다. 정말 이 땅의 영혼, 복음을 모르는 영혼을 향한 진정한 애통함, 그 애통함이 있는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지막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정말 이 땅 죽어가는 영혼, 복음을 모르고 헤매이고 있고, 또 이렇게 마귀에게 눌려 고통받는 영혼들을 향한 진정한 애통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는, 오늘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하셨던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하나님, 우리도 애통하는 심령으로 이 땅을 품고 정말 기도함을 통해서 그 애통이 결국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진정한 위로로, 하나님의 승리로 그렇게 모든 것이 아름답게 열매 맺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애통의 심령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552장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